오늘은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34절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세상은 삶의 경쟁입니다. 누가 가진 것이 더 많은가? 누가 더 좋은 집에 살고 있는가? 또 더 높은 지위에 있는가? 그리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때로는 상대방을 쓰러뜨리기 위해 불법도 행하는 그런 것이 지금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어떤 이는 그것을 성취하고 또 어떤 이는 성취하지 못합니다. 성취한 사람을 우리는 성공한 사람이라고 그러고 성취하지 못한 사람을 실패한 자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크리스찬들도 기도 많이 해서 물질의 축복을 많이 받아 많이 쌓아두면 성공한 크리스찬으로 목에 힘주며 살고 고난 속에 가난하게 살면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지 않은 실패한 크리스찬으로 손가락질 당하며 사는 것이 지금의 상황입니다. 교회도 대형 교회는 성공한 교회고 사람이 얼마 많지 않은 개척교회는 실패한 교회로 인식하며 사는 것이 현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물질에 관해서 어떻게 가르치셨는가? 또 그 가르치심으로 우리 신앙인들의 물질관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신앙인들이 살아야 하는 삶의 기준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앙생활의 본질과 비본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본문 말씀을 하신 이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하신 이유가 이 본문 이전의 문단에 나와 있습니다. 그 무리 중에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 중에 한 사람이 그 형에게 유산을 자기와 나누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다라고 하시면서 비유로 한 부자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어느 한 부자가 있었는데 그해 소출이 풍성하여 쌓아둘 곡간이 부족하므로 그 곡간을 허물고 아주 더 크게 곡간을 짓고 거기에 그 곡식을 아주 꽉꽉 채워 넣어서 나의 노후에 아무 염려 없이 평안하게 즐겁게 살아야겠다 하고 기쁜 마음을 갖고 흐뭇한 마음으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하시고 그리면서 이어서 본문의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22절에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은 나의 인생의 가장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의식주 아니에요. 의식주.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의식주.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어디에서 자는가 이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다는 말은 마치 우리가 이렇게들 말하죠. 뭐 살기 위해 먹냐, 먹기 위해 사느냐. 우리가 흔히 농담 삼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살기 위해 먹는다는 거죠.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다는 것은 음식이 본질이 아니라 그 삶, 우리의 목숨, 우리의 인생이 본질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다.
그것도 몸이 본질이고 우리의 몸에 걸치는 의복은 비본질이라는 것이죠. 그 말은 우리의 몸이 중요한 거지 우리의 걸치고 있는 옷이 좋은 옷이냐 명품이냐 아니냐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24절에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 까마귀를 생각해 보세요. 까마귀는 아무것도 안 하지만 그는 다니면서 그 죽은 시체들을 짐승의 시체를 먹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애쓰며 농사짓지도 않고 추수하지도 않고 집을 거창하게 짓지도 않고 그저 하나님이 그들에게 맡겨주신 그 본능 그대로 거기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까마귀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본질에 충실하는 거예요. 거기에 순응하며 순종하며 사는 것. 자기의 임무를 다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하찮은 새까지도 다 돌보시고 먹이시고 다 하시는데 그 새보다 더 귀한 너희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더 잘 돌봐 주시겠느냐. 그 말씀이죠. 사람이 짐승보다 더 귀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본질로 여기신 것은 사람을 모든 것보다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내가 바로 하나님의 본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여기고 사는 사람들은 그러한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이건 교만함하고 다릅니다. 자부심.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가장 귀하게 여겨주신다는 그 마음, 그 자부심을 갖고 우리는 당당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25절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또 이것을 다르게 해석하면 그 영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And which of you by worrying can add a single hour to his lifespan? 그 말은 누가 염려함으로써 너의 인생의 삶을 한 시간이라도 더 연장할 수 있겠느냐?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아무도 너희들이 염려함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을 한 시간이라도 늘릴 수도 없고 또 우리의 키를 우리의 마음대로 조절할 수도 없다는 것이죠. 26절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염려해봐야 아무런 도움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건 비본질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은 정말 하면 안 되는 것을 우리 인간들은 그것을 가장 본질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염려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안타깝지만 저도 포함이 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걱정이 되는 것이죠. 요즘 또 경제도 안 좋아지고 또 앞으로 경제가 많이 나빠질 것이라는 것, 한국, 미국, 온 세계가 경제가 나빠질 것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느끼고 예측하고 있는 가운데서 또 앞으로의 삶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걱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것은 비본질이라는 것이죠.
그런 것은 염려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예를 들어 보여주신 것, 또 아까는 짐승의 예를 들으셨죠? 이번에는 식물의 예를 들으십니다.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다시 한번 예를 들면서 하나님의 섭리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그 백합화를 통해서, 백합화가 아무것도 안 하지만 얼마나 아름답냐. 솔로몬이 그 지혜와 부귀와 모든 것으로 만든 그 옷보다도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대로 그것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백합화가 훨씬 더 아름답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이끌어 주심에 순응하며 순종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가장 본질이 되는 것입니다. 28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생명이 하루 이틀밖에 안 하는 들풀, 그것도 아름답게 입히시는데 하나님이 본질로 여기는 나를, 우리를 하나님이 안 돌봐주시겠냐는 것이죠. 하나님이 돌봐주실 것을 믿지 못하는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고 예수님은 한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식물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셔서 독생자신 예수님의 생명까지도 희생시키면서 우리를 구원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본질로 여기시는데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나의 본질로 여기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비본질로 여기는 세상의 것들을 본질로 여기고 하나님이 본질로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믿고 의지하고 기대하는 그것을 비본질로 여김으로 우리는 믿음이 적은 사람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 그 본질을 믿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이제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29절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근데 사실 이게 영어 성경으로 읽으면 훨씬 더 우리의 마음에 와닿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영어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And do not seek. do not seek. 구하지 말라는 거죠. 찾지 말라는 거죠. 이것은 부탁하는 게 아닙니다. 명령하시는 겁니다. do not은 명령입니다. 하면 안 돼. 구하지 마라. What you will eat. 너가 무엇을 먹을 것인지. And what you will drink. 너가 무엇을 마실 것인지 구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맨날 목숨을 걸고 구하는 것을 하나님은 구하지 말라. 그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명령이 하나 더 있습니다. And do not keep worrying. 계속해서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명령입니다. 명령. 걱정하지 말라는 게 명령이에요. do not. 그것도 잠깐이 아니라 계속해서 do not keep worrying. 계속해서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30절에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세상 것을 구하는 것은 불신자들이 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구해야 될 필요가 없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 될 거 다 알고 계신데 하나님 이거 주세요. 하나님 저거 쓰면 하나님 좀 짜증나시겠죠? 다 알고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믿고 기다리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고. 자, 이제는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없고 이제는 해야 되는 겁니다. 31절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지 말아야 될 것은 구하는 거, 무엇을 먹을까 세상 것 구하지 말고 또 염려하지 말고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은혜 가운데 은혜로 거룩한 삶을 살 것이며 또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해서 그 영혼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가. 그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이죠. 사실 내 옆에 사는 불신자를 우리는 얼마나 그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정말 그들을 위해서 사랑으로 간구하고 있습니까? 그 영혼을 안타깝게 여기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는 제대로 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것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으로 기도하는 초점이 맞지 않는 삶, 본질과 비본질을 올바로 구분하지 못하는 삶,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현 주소고 우리들의 신앙의 현 주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이 세상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보너스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것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으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보너스로 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32절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니라. 적은 무리라고 하는 거 보니까 정말 예수님을 올바로 믿고 구원받을 자가 엄청나게 많은 것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나라를 주신 것을 기뻐하신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구해서 하나님부터 보너스를 받았어요. 이 세상 것의 보너스를 받았습니다. 그럼 이 세상 것의 보너스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물질에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33절에 말씀하십니다. 너의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보너스로 주신 것, 그 어리석은 부자처럼 곡간을 내 곡간이 이렇게 더 헐고 크게 져서 거기다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구제하려는 것이죠. 이 일을 실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것을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것은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들라. 그것은 하늘의 곡간을 만들려는 말씀이죠. 그 어리석은 부자는 이 땅에 곡간이 적으니까 헐어버리고 큰 것을 지으고 거기에 쌓여있는 곡식을 보고 기쁨으로 살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희들의 곡간을 하늘에다 쌓아두라는, 하늘에다 지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곡간에다 쌓아두는 방법은 너의 하나님이 보너스로 주신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도우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형교회, 점점 지금 대한민국과 미국도 점점 대형교회는 커지고 개척교회들은 점점 유지하기 힘들어서 줄어드는 그러한 상황들을 볼 때 이 말씀도 그대로 교회에도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건물이 적어서 그것을 헐어버리고 더 크게 지려고 할 것이 아니라 적은 가난한 교회들에게 나눠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들을 도와줘야 된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 이 세상의 보너스를 받지 못한 그들도 다 사랑하시고 그들도 우리의 한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그들과 사랑을 나누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 너가 신앙생활 잘하고 기도 잘해서 내가 축복을 줬어. 그거 가지고 믿음이 좀 부족하고 기도 많이 못하고 물질의 축복을 받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도와주고 그들을 위로해주고 그들이 배고 옳지 않게 해줘라. 그것이 하나님이 물질을 보너스로 받은 자들에게 명령하시는 요구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보너스로 받아서 그 보너스를 이 땅에 쌓아두면 결국 그것은 우리가 본질에 가다가 결국 비본질로 빠져버리는 그러한 우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종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하늘의 국가는 안전하다는 것이죠. 이 세상의 국권에 놔두면 사기도 당할 수 있고 남에게 뺏길 수도 있고 많은 그러한 불상사가 일어난다는 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34절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이게 아주 키포인트 말이에요. 너가 가장 귀히 여기는 그 물질을 어디에다 두느냐. 그것이 내 믿음의 본질이 그대로 나타나진다는 것이죠. 그것을 이 땅에다 쌓아두고 있다면 나의 믿음의 본질은 이 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죠. 내가 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고 있다면 나의 본질을 하나님의 나라에 맞추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내 믿음의 본질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즘 중국이 그 무역 분쟁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그러는데 중국 공산당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은 그 재산을 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걸 해외에 빼돌리려고 애를 쓰고 아마 미국에 많은 그 해외 그 중국 고위층들의 도피 재산이 미국에 많이 와 있다고 합니다. 또 아니면 스위스 은행에다 많이들 집어넣고 하죠. 그들의 몸은 중국에 있지만 그들의 마음의 본질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미국에 있는 거예요. 왜? 거기가 더 안전하고 미국이 더 살기가 좋기 때문에 내가 지금은 거기에 있지만 내가 찬스가 돼서 옮겨질 때는 내가 미국 가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미국 가서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들은 재산을 중국이 아닌 미국에다 갖다 놓고 있는 것입니다. 뭐가 다르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다 다 두고 있다면 우리의 마음과 믿음과 본질은 이 땅에 있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은 내가 여기 살고 있지만 내가 이제 찬스가 되어서 가게 되는 그날을 위해서 대비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국간을 쌓아두고 거기다가 나의 모든 것을 채워놓는다면 나의 마음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 있는 것이죠. 비록 내 몸은 이 땅에 있지만 내가 하나님 부르시거나 내가 쫙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때는 내가 그것을 대비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국간을 쌓아두겠다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본질을 갖고 하나님의 믿음의 본질과 초점을 맞춰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삶이고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많이 알지만 그래도 염려를 버리지 못합니다. 현실이기 때문에 많은 공과금을 내야죠. 또 집세도 내야죠.
이것이 나의 삶에 부딪히는 그것이기 때문에 내가 마음으로는 머리로는 알아도 그것이 당장 나에게 닥쳐오기 때문에 그 염려를 벗어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 염려를 없애는 법을 제가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것뿐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없었지만 요 이전 본문에 그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 부자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사람아, 네가 그 많은 것을 쌓아서 곡간을 크게 쳤고 곡식을 다 쌓아놔도 내가 오늘 밤 내 영혼을 데려가면 그게 누구 것이냐?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여러분들도 저도 오늘 밤 하나님이 내 영혼을 데리고 가신다고 생각하시고 살면 내일에 대한 염려는 사치일 뿐입니다. 오늘 죽는데 내가 오늘 죽는 걸 알고 있는데 내일, 모레, 글피 1년 후, 10년 후, 내 노후 그것을 왜 염려해야 돼? 나의 인생은 오늘로, 오늘 밤으로 끝인데 오늘 밤으로 나의 인생이 끝이라면 여러분들 어떻게 사시겠어요?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두 종류로 나타날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지 마음껏 살겠죠. 하지만 우리는 오늘 밤이면 하나님의 나를 데리러 오시고 천사가 나를 데리러 오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것을 믿는 자라면 오늘 이 하루의 짧은 시간밖에 없다면 우리는 가장 가치 있는 일부터 선택해서 해나갈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이제 이따 밤에 하나님 뵈러 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가장 좋은 일이 오늘 하루라도 무엇을 하고 가야 될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며 설 때 우리는 염려를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본질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돌봐주심을 굳게 믿고 사는 것이고 혹시 보너스로 물질을 더해 주셨다면 보너스를 받지 못한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구제하며 사는 것입니다.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본질에 충실한가? 아니면 비본질에 충실하고 있는가? 그것이 나의 믿음의 양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본질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굳게 믿고 하나님의 나라만 구하고 사는 본질에 충실하신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